본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이다, 말씀이다, 빛이다 하는 말들이 다 좋은 말입니까? 다 그렇은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들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생명이라는 말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난해한 것이 최초의 우주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점같이 작은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 점같이 작지만 말할 수 없이 큰 에너지 덩어리였고, 그 에너지가 질량을 얻어서 생긴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긴 한데, 또 과학에는 이런 말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의 우주 물질 밀도는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대충 말하면 우주에 점같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물질 밀도가 0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원래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았다는 말도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주라는 차원에서는 그 점이라는 것과 우주의 거대함이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우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우주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복음이 던지는 첫 마디는 그래도 태초에 그 우주 가운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 자신을 읽어내는 우주 자신을 읽어내는 존재를 둔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그와 아주 비슷한 뜻에서 성경은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뜻을 밝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니까 뜻을 밝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밝히는 일을 할 거라고 판단되는, 뜻을 밝히는 일을 할 거라고 판단되는 그 말씀은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뜻을 밝히는 그 말씀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조금 풀어보면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있었다.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와 그녀는 다른 존재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도 계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은 분이 계셨다면 그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절 말씀 하반절에서는 또 앞에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함께 계신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말씀은 다른 존재였는데, 또 하반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말씀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의 그 상반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함께 있다는 말과
또 같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하는 그 하반절 이 두 말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함께 있으려고 하면 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있으려고 하면 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존재이면 하나여야 합니다. 앞에서는 둘이라고 뒤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상한 말이 있나? 두 인격이 한 몸으로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라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 때문에라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이 함께 있는데 한 몸이시다. 세 분이 함께 있는데 한 몸이시다. 그래서 일단 성령님은 좀 우리가 말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일단 원래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과 같다고 해도 뭐 그래 문제가 없고요. 또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하니까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도 같고 예수님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함께 두 인격으로 있으면서 한 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세 인격이 한 몸이라는 말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한 몸이라는 말을 동일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세 인격이 한 몸이다. 그런 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 성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년 논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약간 제가 신학 혹은 교리의 배경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시기도 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절에 나온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의 뜻을 다 담고 계시고 말씀이 다 설명하니까 우주의 뜻을 다 담고 계시고 또 만약에 이 우주 넘어서의 세계를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된다면 그 뜻도 예수님이 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품격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같으실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절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본문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의 요약처럼 보이는데 단지 하나는 뭔가 하면 앞에는 말씀하던 그 말을 이번에는 그라는 인격으로 분명히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그라는 인격으로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절과는 달리 2절에서는 그가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뜻이 더 덧붙여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2절 말씀은 3절 말씀을 불러내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 이제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 받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질문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계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우주를 앞에다 두고 우주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과 같은 크기에서 도대체 지금은 그 크기를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우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전문학자들이 엄청난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할 수 없이 큰 에너지에서 물질이 생겨날 때 그 히그스 입자라는 것이 작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입자 연구소를 통하여서 히그스 입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만 있던 우주에 물질이 생겼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점 하나에 그렇게 모여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얘기가 많죠. 과학자들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 그 가능성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학자들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우주 이전에 그 이전 우주가 있었다. 우주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전 우주가 있었는데 그 우주가 쫙 말려 들어가지고 한 점으로 말려 들었다가 다시 팽창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주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학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과학을 그렇게 깊이 연구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났다는 말,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다는 그 말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 빅뱅으로 이 세계가 시작되었고 현재 세계는 그 결과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훨씬 신뢰가 가는 것 같아. 저는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과학자들은 엄청난 연구와 실험으로 그 실험을 배경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냥 아주 고대에 적힌 성경의 글 몇 장, 그런 정도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와 또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다가 이런 국면에서 사전에 나온 생명이라는 말이 매우 특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이야기를 하다가 생명이라는 말이 매우 특별하다. 사전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세계의 의미의 총합이라는 말은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의미의 총합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옛날부터 뻔히 알고 있었던 말일 수 있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또 뭔가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하겠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 길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무엇이고 그 생명은 어떤 것이고 뭘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과학자들이 애써 밝혀놓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막 밝혀놓은 우주보다도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그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뭐 생명이 없는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난 뒤에 자기 생명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쫙 구했지만 못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존재도 없는 그 불로초는 중국 천하 통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생명의 식물을 사람을 죽이는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찾는다는 것, 그게 아이러니이고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와 같이 생명은 사실 우주보다도 더 뜻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크다고 입이 딱 벌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 앞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생명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의 궁극은 생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는 어떻게 생명이 있게 된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우주라는 것은 그냥 타오르는 불덩어리와 그 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주 탐사는 늘 생명의 존재가, 과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주 탐사는 늘 생명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있는 행성, 바로 우리 지구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행성, 지구를 견주어서 우주 탐사를 하는 사람은 늘 6가지 원소를 찾으려고 힘쓴다고 합니다. 6가지 원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그리고 황, 이렇게 6가지를 찾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생명들의 핵심 그 원소가 그렇게 6가지라는 것이죠. 그걸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원소 기호를 합쳐가지고 CHNOPS를 거든요. 크놉스라고 부르면서 그 크놉스 6 원소를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무슨 노력하고 있는데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라는 것, 우주라는 것은 생명의 거처가 딴 게 아니고, 아무리 어디 아무데도 이렇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주가 가장 뜻이 있는 것은 생명의 거처이기 때문에 우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우주는 전체는 생명의 거처이고, 그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적을지라도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런 말씀을 아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은 좀 다르죠. 느낌은 좀 다릅니다만 우주보다 한 사람의 생명, 물론 나 자신의 생각은 좀 이기성 이런 거 좀 더 있긴 하지만 우주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랜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온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우주라는 자가 우주가 뭐 기가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 하더라도 생명은 우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거대함과 장구함은 사실은 하나의 점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나다고 우주가 엄청나다고 하지만 그것 의미를 줄여보면요 하나의 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대단하다고 막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우주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덮어두고 다 필요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원자들의 집합체야. 끝내자. 그렇게 사람이 원자의 집합체로 뭉쳐져 있다가 때가 되면 자기 몸을 내주고 흩어진다. 그거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원자들이 모이다 보면 그냥 생명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은 특별하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지라도 생명은 특별하다. 우리의 몸이 단지 원자들의 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 존재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은 왜 그렇게 대단한가? 뭐가면요? 우주라는 생명이 없다면 우주라는 것은 그냥 멀뚱멀뚱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그 엄청난 불덩어리와 그 불에 탄 재들 그것뿐인 그거거든요. 멀뚱멀뚱한 우주에 그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죠. 생명이란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과 철학에 기반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중시하면서 신학과 철학에 기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경험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걸 이해하는 존재로서 우주가 사람을 발생하게 했다. 뭐 그런 말도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사람의 그 생명은 경험을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과 경험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를 다 합쳐도 그보다 사실 더 의미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생명은 또다시 뭔가 좀 다릅니다. 4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사람의 생명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는 다른 데는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람만으로는 없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것은 원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빛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태초의 빛과 다른 이런 거죠. 태초의 빛은
그냥 우주의 빛이는 그 태초의 빛은 우주의 빛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의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빛은 사람들을 또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하고, 원래 우리 생명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명도 기적인데 또 그 생명을 또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하고,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기도 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이미 기적인 생명을 또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경험을 하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 육체로 느끼는 세상 경험을 하는 이 세상의 생명도 말할 수 없이 기적적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새 생명은 이미 우리가 가진 생명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얼마나 다를까? 이런 질문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미 기적인 생명이 또 새로운 생명으로 나갔을 때 그 생명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마도 무한을 향하여서 열려있고 영원을 향하여서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과 영원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무한이 어떤 것이 될지 늘 저는 궁금해요. 이런 생각하면 늘 궁금한데요. 정말로 어떤 것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뭔가 무한과 영혼을 향하는 그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저는 그것이 결국은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평화를 담고 살면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 생명을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정말 진짜 쉽게 설명했는데, 진짜 쉽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잘 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주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냥 제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거의 30년 만에 수영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제가 목, 금, 토 매일 가서 제가 수영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수영 평영, 개구리형, 그죠? 개구리형. 이 평영과 배영은 좀 남부럽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보니까 평영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지? 야가 힘들다는 걸 느꼈는데, 젊을 때보다도 숨이 짧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젊을 때 숨이 짧은구나. 숨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저에게 주어진 생명의 힘이 좀 약해진 거죠. 굉장히 기적적으로 얻은 생명인데 생명의 힘이 약해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약해지는 생명 말고 뭔가 영원과 무한을 담아내는 그런 생명이 올 거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올 거야. 그게 어떤 것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또 더 잘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가지고 부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땅 생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진짜 기적적인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인데 이런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한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넘어가는 기적을 한 번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4절 이 본문은 그 기적의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기적의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들 사는 것이 기적적이지. 근데 그런 기적이 한 번 더 있을 거야.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큰 기적이라서 우리 의식만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황당한 말을 저렇게 또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을 던진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려고 하고요. 전하기가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기보다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깊은 관심, 여러분들 정말 나의 깊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깊은 관심과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이미 기적인 그 생명을 넘어서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줄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 여러분, 또 한 번의 기적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저희가 참 과학의 이야기도 어렵고 또 철학의 논리들도 좀 어렵고 등대나서 성경 말씀도 또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래 말씀을 또 뜯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꼭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정말 제가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이 되며, 주님, 그것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참 그 생활이 되고 당연히 믿는 일들이 되고 참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 생명의 빛에 초대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무엇보다도 새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히 믿는 신자로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